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어느 분야에서 최초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클 텐데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간 사람, 또 그 뒷사람에게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되겠죠. 네. 또한 그 길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줄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네, 우리나라의 그 첫 발을 디딘 외국인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국으로 나간 선교사는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실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제가 직접 뵙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최찬영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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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선교 떠날 때는 30도 되기 전이었는데 벌써 62년이 지나서 지금 내 나이가 90세입니다. 와. 만으로요? 저는 60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62세신가 하셨는데 그렇게 되셨네. 혈색도 좋으시고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그 많이 듣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도대체 건강 비결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한데 비결이라는 게 나는 사실상 내 생명이 70세 이상을 넘기리라고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까닭이 저희 아버님이 50세에 돌아가셨고 또 어머님이 6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2000년 이후 얘기를 누가 하면은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벌써 그 연령에 20년이 지났어요. 요즘 이제 제가 작년까지 운전을 하다가 작년 말에 자진해서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이거 잘못하다가 남을 해치는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만두었는데 그래 요즘 이제 우버나 이런 리프트를 타는데 운전수가 오게 되면은 첫 번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작년까지 운전을 12월까지 90세인데 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리고 정말이냐 그러고 나를 몇 번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컨버세이션이 아주 재미나게 잘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인데 근데 비결이 있으시죠? 비결 얘기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도 좀 한다, 음식도 좀 한다, 특별히 잠을 충분하게 잔다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늘 있지만은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이 자꾸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래에 우리 애들이 저하고 한번 무슨 이제 다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거를 지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내 말이 먼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할 게 없단 말이야. 나 어떻게 되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이 필요한가요? 그다음에 내게는 스트레스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밤에 잘 때도 그런 생각이 툭 나면은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고민해서 뭐 하나. 그런데 이거 왜 여기 돼서 내가 고민을 해?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늘 내가 선교사가 돼서야 처음으로 사실 처음이 아니라 지금
선교사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걷고 있는 이때에 볼 때에 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네. 내 일생 동안 쭉 있었구나 그런 것을 지금 아주 네. 너무나도 의심할 수 없이 믿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쭉 따라보면은. 예. 그래서 안심하고 사셨군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다 보니까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안 받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 거네요. 네. 아, 특별한 비법을 그러네요.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당초에 어떤 분이신지 그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듣고 우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최찬영. 1926년 평양 출생. 남산의 장로회 신학교 재학 중 6.25를 만나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음. 1954년 당시 의사였던 김광명 사모와 결혼. 해방 후 최초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태국 선교사로 파송받음. 아시아인 최초로 태국과 라오스 성소공회 총무를 역임. 1979년부터 1992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아시아인 최초로 성소공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무를 맡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음. 중국 남경에 성경 인쇄 공장을 세워 중국어와 그 밖의 여러 소수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발행. 현재까지 1억 권 이상의 성경을 인쇄 보급했음. 와우! 풀러 선교대학원 교수로 호진 양성에 매진하시다 현재 또감사 선교교회 선교목사로 섬기고 계심.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동역자로 사명을 다하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최찬영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근데 이렇게 이제 장수를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요. 특별히 6.25 때는 그거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3번이나 90일 동안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울에 갇혀 있었는데 네. 공산당들한테 공산군한테도 잡히고 이래가지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건데 네. 하나님께서 3번 다 참 기적적으로 그렇게 살려주셔서 제가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네. 지금 90세까지 살게도 돼 있는 겁니다. 네. 그 처음에 신앙은 어떻게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물론 내 아버님은 장로였고요. 네. 내 어머님은 권사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또 다 예수를 믿었고. 그럼 뭐 몇 대째 그냥 대대로 그렇죠. 저희 내려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님이죠. 네. 그리고 그 가정은 아들 하나에 딸 5형제인데 다 예수를 네. 잘 믿었어요. 네. 특별히 우리 어머님이 늘 가끔 들려주던 얘기인데 뭐냐 하면 그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참 그이는 지금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오고 있는데 너희들 왜 문을 닫고 있니? 네. 이런 말씀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하시고 가신 이런 얘기. 네. 그리고 또 내 할머님, 내 아버님의 어머님이 또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종래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 났기 때문에 나는 소위 모태신앙.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모태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실은 예수님의 가정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면 뭐 우리도 3대째 뭐 신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선교사님 90이 넘으신 분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고 계시니까 진짜 한참 전에 네, 얼마나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900년, 예. 1800년 때. 마지막과 900년 초 네. 이럴 때에 네. 다 예수를 믿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기가 바뀔 때. 예, 예.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님은 집이 평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그곳에서 사셨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역시 평양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평안도 에서 왔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게스트의 입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젊은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 X입니다. X입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선교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것도 X입니다. 네. 네. 언어를 습득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또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선교를 하시려면 그 나라 언어를 또 많이 배우셔야 될 텐데. 그것도 X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인생을 희생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아주 그건 어려운 질문인데, 저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렇게 그 양쪽 다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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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라고 해주시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원래 세모는 안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내가 젊은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 해서 그냥 X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없으세요? 뭐 덜어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아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질문은 잘하는 것이 있다니까 하나라도 있으시면 자랑하시면 되죠. 잘하는 거? 예, 젊은이들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다. 내가 더 잘난 사람이다. 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니고 경험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해답이라든지 이런 것이니까 좀 나은 것도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선교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지금 내가 사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총회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6.25 때 3번은 잡혀가지고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때에서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이번에 이렇게 다 살려주시면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선교사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까닭이 뭐인가 하면은 그때 이 플러신학교에서 나에게 스칼라십 주고 또 그다음에는 내 아내는 의사인데 여기서 인턴십 트레이닝 오퍼가 왔댔어요. 그러는 와중에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최찬영 부부가 아주 좋다. 아주 좋은 적당한 사람일 것 같다. 네. 그래 왔다는 겁니다. 예. 그 부름에 제가 보통 다른 데 같으면 저는 그건 못 갑니다 이랬을 텐데 6.25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걸 생각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교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는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뭡니까 Great Commission에 나오는데 그 말은 사실은 사도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라는 것과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그 제자 된 사람 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게 선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분은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때는 못 하고 있더라도 그 어느 때는 하는 네. 적어도 일생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히 이것만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 꼭 이렇게 해라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선교사로 부름 받은 거고 누구나 선교사를 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옳은 말씀입니다. 예. 또 그 언어를 습득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또 역시 X를 하셨어요. 네. 뭐 랭귀지가 또 아무래도 많이 여기저기서 계시려면 사역을 하시려면 그 나라 말도 좀 배워야 되고 하셔야 되잖아요. 예. 특별한 뭐 비법이 없으셨나요? 글쎄요. 이제 제가 간 것이 태국인데 네. 거기에 말은 이 중국어를 배워보면은 잘 압니다. 그 중국어에는 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토네이션이 이게 달라가지고. 예. 그걸 톤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네. 인토네이션은 조금 이렇게 우리말에도 인토네이션이 있지만은 우리말은 사실 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는 사성이 있고 네. 톤이 넷입니다. 네. 태국에는 그거보다 배가 되는 아마 8번 있을 겁니다. 톤이 진짜 어렵겠네요. 어렵겠어요. 9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크게 네 사성이 있지만은 이거를 short vowel and long vowel서 완전히 다른 말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그럼 어떻게 배우셨어요? 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돈도 주지를 않았고 랑귀지 배우라고 그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께서는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네. 우리가 거기 가서 갔긴 갔는데 어학 배울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라고. 그것도 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여전도회에서 네. 이렇게 특별한 일에 위해 쓰라고 하는 서포트를 돈이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배우라 그래서 그걸 배웠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예, 미국 장로교에서. 그래 1년 동안을 배웠는데 네. 근데 이런 거는 얘기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는 것보다도 어떤 이게 언어를 배울 때에 그거를 특별히 그 태국말은 그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프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우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잘 분간하고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그다음에 요 단어는 요런 거다 저런 거다 그런 거 잘 할 수가 있더라고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그래 이제 1년 공부한 다음에 저에게 뱅콕에서 제일 큰 태국 교회 목사가 되달라고 청하더라고요. 정말요? 그 정도로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꽤 괜찮게 한 모양이죠. 예. 태국말로 그럼 설교를 하신 거네요. 설교를 했죠. 그러면 예, 네, 그래 재능 있으시네요. 그 태국말은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중국말을 조금 어렸을 때 아버님이 중국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배운 게 있고 물론 저 일본 말로 학교는 쭉 다녔고 일제시대 때니까 일제시대. 그리고 영어는 그저 나 혼자 공부해서 좀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어학을 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법이 없는데도 이렇게 어느 랭귀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여러 가지면 머리가 좋으시다고 지금 슬쩍 타고난 게 있으세요. 그 머리가 좋다 그러는 거는 내가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부인을 해야 돼. 네. 사실은 머리가 좋은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어학 배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총회가 목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 1년에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나를 강사로 청해서 제가 거기에 있는 한 30개 되는 그 저기 학교에 교회 운영하는 학교에 크리스찬 학교 크리스찬 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한 번 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다음에 다 끝난다면은 밑 갔다고 한 사람 세례까지 주는 게 거기에 이제 시기입니다. 네. 그런 거기에 많이 참석해서 다녔죠. 네.
자, 선교를 하려면 인생을 희생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모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선교사들 중에 지금 2만 7천 몇백 명이 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전 세계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벌써 여러 가지로 일생 동안 잊질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은 지금 근래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 현재 한국이 은퇴한 선교사들을 받을 그런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야 그 현지에서 여생을 보내갔다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요. 네. 희생하려는 마음 없어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희생하다는 마음은 있어야지. 네. 그러나 일생 동안 희생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하고는 선교하고는 인생을 그건 희생하라고 하니까 분간이 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 네. 선교를 5년이면 하지만은 10년이면 10년. 부득이한 그 관계로 선교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근래에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그 뭐 선교 운동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은퇴한 사람들이 네. 자기 그 액티브한 생활을 다 하고 네. 그래도 은퇴에 준비도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남은 여생을 선교를 위해서 네. 바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해방 이후 첫 선교사이신데요. 어떻게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상 그 풀러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파켓머니까지 준다는 편지를 한 6개월 전에 받고 그걸 위해 준비하는 중에 있었고 예. 또 내 아내는 이 LA에 있는 카이저 메모리얼 호스피탈에서 인턴십 와서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는 오퍼가 온 일이 있어요. 예. 그래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오퍼가 한국에 계실 때 받으신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에 그런 걸 받고 그 결혼한 시절에 참 귀하네요. 예. 쉽지 않을 텐데.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총회에서 총무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 네. 그런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네. 태국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선교사를 찾고 있다고 그 후보생을. 그런데 그 최찬영 선교사 부부가 아주 참 좋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오늘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그 안광구 목사라는 분인데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태국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좀 기도해보고 우리 선교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날 좀 와주면 좋겠다고. 네. 그러고 갔는데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글쎄. 미국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미국은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 그 천국같이 좋은 곳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오니까 제가 이제 그 6.25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게 한 그런 말씀이 생각나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명확하게 네. 내가 이 부름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다음에 선교부에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는 데에 내가 나갔습니다. 가서 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선교사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그럼 몇 년도이신 거예요? 1955년 3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1954년 11월 24일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 지 한 3개월 조금 지난 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 이제 4월 달에는 한 달 후에 파송 예배를 영락교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네. 그냥 바로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서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셨나요? 뭐 영락교에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영락교회가 보낸 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보내는데 총회가 보내는데 영락교회는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후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봉급을 대주는 교회죠. 예. 그러나 모든 이런 총괄은 총회에서 하는 거고 총회 선교부가 하는 거이고 그런 선교사로 갔고요. 진짜 하고 많은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첫 번째 선교사로 그 태국을 정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가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그때의 그 역사적으로 바르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EACC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East Asia Christian Council 컨퍼런스예요, 정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왔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때까지 서양에서 선교사를 받았지만은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 동양에 있는 교회들한테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우리 한국이 뭐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보내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또 받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받는 그런데 나라가. 태국 교회에서 자기는 뭐 교회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2만 명이 좀 넘은 정도야. 거기 절간이 4만이나 되는데.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럼. 그런데 기독교인은 2만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온다고 그러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대표가 돌아와 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보고하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그땐 전장차 끝난 지 1년 된 때예요. 그렇죠. 1955년이면 그러니까 정신도 없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우리 선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가족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태국도 그래도 교회가 좀 그때도 있기는 있었네요. 태국에는 1827년에 첫 교회가 첫 번 선교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단 근 50년 가까이 빨리 50년이 아니지. 우리는 85년이니까 70년 가까이 먼저 왔죠. 그래도 거기는 불교국가 그래서 아주 교회가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서 이렇게 처음 사역을 하시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불교만 믿는 집.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총회에서 갔으니까 그 교회하고 협력에 일하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무래도 우리를 어떤 농촌에 보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홍콩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일부러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이제 한 5일 걸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에 농촌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올간이라도 있어서 뭘 이렇게 풍금도 치고 노래도 배워주고 그렇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돼 갔으니까 제가 세컨 핸드 올겐을 홍콩에서 샀어요. 그 딜리버리 하려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려니까 비행기로는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방콕까지 방콕까지 갔는데 농촌에 가지를 않고 뱅콕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를 그 교회에서 시키더라고요. 그래 원텀은 3년 동안 뱅콕 제2교회라는 데서 내가 목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 목사 안수를 다 받으신 거네요. 물론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52년에 받았는데 그 해에 이 군목 모집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 군목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서 52년도에 군목으로 가가지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때까지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 때 군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선 거기 갔다가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것도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동해 쪽에 속초 그 근처에 일선에 가서 최전방에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1년 반 동안은 육군 본부로 또 명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고 그렇게 군목을 했습니다. 진짜 전쟁터에서 군목하시려면 진짜 그때는 뭐
죽는 병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사병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그 오피라는 데를 이렇게 올라가면 산이니까 그렇게 저기 왔다 갔다 못해요. 네. 강이 하나 있고 남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못했는데 뭐 소위 수색대라는 거를 한국 군대에 뭐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개 중대를 막 보내서 생포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가서는 대개는 생포는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사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하는 때가 있죠. 예. 근데 다시 또 미국 유학을 가실 기회가 생겼다고요. 처음에 선교사로 가실 때는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 아닌 엉뚱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한 텀이 5년이에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 그러고 가서 이렇게 5년 가까이 다 일을 하니까 한 분은 그 영락교회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그분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이 최창현 선교사 좀 수고를 많이 했다고 이제는 안식년 갈 때가 됐는데 우리가 최석현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1년을 지나는 걸 하지 말고 직접 미국으로 가정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안식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에 한국에 좀 들리라. 그렇게 하고 태국으로 다시 가라. 그 생각지도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 천국 같은 나라에 가는 걸 다 포기하고 믿졌다고 생각했는데 5년 동안 주를 위해서 선지서까지 일하니까 그때는 내 여비를 내가 가려면 다 마련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될 건데 이거는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 전부 여비까지 다 해서 거기 가서 공부할 때에 생활할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완전히 보장이 된 이런 것으로서 가서 공부를 내가 1년 남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에게 그 몇 배의 축복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시네요. 뭐 얼마 안 돼가지고 5년 만에 내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거 어려운데 가는 데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만들어줘서 같이 늘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참 깨닫게 됐어요. 그러시네요, 진짜. 그러시네요. 그 아까 한경직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좀 잘 아세요? 그이가 목회를 할 때 일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야말로 목회자로서 1세기에 한 분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가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설교도 뭐 엄청나게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피난민으로 내려온 이북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서울에다가 지은 것이 영락교회인데 그게 그때 벌써 한국에서는 제일 크고 잘 지은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한국교회에서 뭐 총회장도 하시고 뭐 선교부장도 하시고 무슨 이제 민족복음운동의 회장도 하시고 숭실대학교 교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시고 뭐 엄청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명회라는 거 월비전의 이사장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제 그 국제 대회도 나가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무엇보다도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 그 겸손의 그것은 참 흉내내기가 힘든 그런 아주 귀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도 목회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의 한 얘기가 목사들 속에 설교할 때는 많이 나오죠. 네.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소위 종교에 있어서 뭐죠 그 가장 높은 상을 주는 게 뭐지? 뭐 노벨상. 노벨상이라고 그러는 템플턴 상을. 네. 네. 그이가 한국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받은 받으셨죠. 분이죠. 예. 그러면 그 미국 유학을 하시고 다시 이제 태국으로 가셔서 태국 성서공회 사역을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거절을 하셨다고. 그거는 내가 공부할 때에 네.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여기는 이 미국 성서공회 본부의 이 저기 총무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총무께서 당신을 가서 좀 만나고 싶다는데 아무 때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오후 4시라고 그랬어요. 오후 4시에 이제 이제 호텔에서 보자고. 만나보자고 하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스피치 엔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까닭이 그쪽에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의 5분질이 그 지방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됐다는 거 그것도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에서 와서 얘기하려는 그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때 아주 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호텔로 4시에 나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니까 거기 아주 뭐 대단히 훌륭하게 생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이제 얘기가 뭐인가 하면 나에게 성서공회라는 게 뭐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더라고. 네. 근 2시간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처음 메리 존스라는 게 뭐인지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성서공회가 됐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걸 그 사람한테 다 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그반 돼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내가 당신한테 한번 부탁이 있어 왔다고 그래요. 그 무슨 부탁이냐. 우리 지금 이때까지 성서공회를 미국 사람이 가서 총무를 했는데 지금은 본토인에게 넘겨줘야 될 그런 때인데 본토인에게 넘겨줘라 교회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걸 할 만한 그런 인재가 없다고 그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선교사들이 좀 가 있다는데 아시아 선교사들 중에서 이 총무를 맡기면 좋겠는데 당신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단 말이야. 그래 내 말이 그거 소개할 수 있다고. 그래 이제 첫째로 소개한 게 프린스턴에 가서 PhD를 한 일본 목사가 있어요. 이제 고스케 고야마라는 사람인데 거기에 신학교 북쪽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 노릇을 해요. 이 사람 같으면 영어 하는데 문제가 없고 모든 데 참 좋을 거라. 그러나 또 하나 내가 소개를 하겠다고. 그래서 필리핀에 온 딕 솔리스라는 사람이 그 오디오 비주얼을 하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도 이거 아주 뭐 영어가 자기 말 같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두 사람을 소개를 하니까 그 총무가 뭐라는 거야. 나 그 두 사람 다 잘 안다고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는데 잘 맞는 사람들이지 우리 성서공회 총무는 적당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말이 뭔가 하면 당신 좀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내 말이 나는 거기에 간 게 전도하러 갔지 그렇게 이런 기관에서 뭐 총무노를 하고 이거 관심이 없다고 말해. 나는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 보니 결혼한 사람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맡으려면은 아내하고 의논해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기도해 봐야지 이게 당장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고는 이만하면 오늘 잘 됐으니까 이제 또 연락을 앞으로 하겠다. 그러고 우리 해줬다고. 한 달 반쯤 있더니 한경지 목사님한테서 상당히 두꺼운 편지가 왔어. 그게 뜯어보니까 최 목사가 그렇게 미국 성서공회에서 와서 이렇게 총무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다음 그 중요해요. 뭐인가 하면 성서공회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느냐고 말이야. 이게 아주
스트래티지하게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 왜 그렇게 고조를 했느냐. 어떤 의미에서 또 중요하다고 오늘이 만나쇼 생각하실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